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아멘. 오늘 목장 모임 처음 개강해서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반 정도나 어떻게 모이실래나 잘 모이실래나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목장으로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하신 거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식사들 이렇게 하시며 또 담소 나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웃음소리가 참 저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우리 이제 올해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 분들 모이셔서 또 준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찾기보다는 세상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요. 근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피자도 좋아해요. 또 김도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반찬을 어떻게 해요? 몽땅 다 준비하는 겁니다. 떡볶이도 준비하고 피자도 준비하고 김도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애가 지금 아프니까 가장 입맛이 땡기는 것을 골라 먹도록 우리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을까? 예수님의 행적을 굳이 한 것만 주셔도 되는데 왜 4권을 주셨을까? 뭘까요? 니네 골라서 먹어라 이놈들아. 왜 4개를 줬을까? 헷갈리게. 이게 아니고 네가 골라서라도 내 아들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를 알아가라.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 대통령을 하거나 왕을 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들은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막상 가장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통치를 하려니까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엄청 골치 썩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고위공직자, 고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출신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불과 한 150년 전만 해도 어때요? 노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조선시대 때, 구한말 때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충청동 양반이라는데 집안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저희 집. 자, 여러분 식모살이도 예전에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렇죠? 식모살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식모로 종처럼 살아가신 분들 있죠.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평생 종으로 사셨던, 노예로 사셨던, 식모로 사셨던 분이 그 마가복음을 읽음을 통해서 야, 예수님도 종과 같은 분이셨네. 와,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어떤가?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럽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읽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떤가? 인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근한 삼촌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형님처럼, 누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는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자, 마태, 마가,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방인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수술하는 의사들 보면 아주 정밀하게 그 환부를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학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그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제일 길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모습을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편지를 써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1차적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가 편지를 기록했다 그럽니다. 데오빌로.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자, 로마 관리였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방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의사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욱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뭐냐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썼는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더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더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으라고, 잘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어떠냐면 바로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민족의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독자가 폭넓습니다. 보편성이 있다고 그러죠.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독자가 아주 넓은 것입니다. 넓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누가복음은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넓게 포괄적으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가 거꾸로 나옵니다. 거꾸로. 그래서 자,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거꾸로 요셉,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민족의 근원이 누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서 그들로 보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가복음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편성 있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뭡니까?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누가가 편지로 데이볼로 각하, 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하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시작할 때에 더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근원적부터 조사하였던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가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자,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귀하게 지었어. 근데 너희가 죄에 빠져 타락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야. 너희에게 나라를 만드시고 왕을 세워서 너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세울 것이야. 근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실패하였지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는 기다려라.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도 어떻습니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예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제가 두 가지라고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만으로는 반쪽인 복음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만 강조하는 것도 반쪽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들과 여성들과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그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 가득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내용 중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요? 구해줘서 그 애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친근하게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같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를 위로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를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비난을 무릅쓰고 키 작은 삭개오의 집에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세무장으로 있었던 삭개오의 집에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그를 찾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에 강도들이 못 박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위로해 주시지요. 그리고 시리에 빠진 엠마오로 걸어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친근하게 사람 곁에 다가가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여 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가득하게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목자가 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99명의 양 우리에 있는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 나서는 겁니다. 바로 인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찾아오신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은하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결국에 잃어버린 한 은하를 찾아냅니다. 뭡니까? 찾은 후에 기뻐하며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합니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길 잃어버린 불쌍한 우리 인생들,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죠. 잃어버린 자가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떠세요? 길 잃은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화기에 붙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죠. 나와. 안 나와. 나오라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나와. 저 성도가 얼굴을 찡그려. 기분이 나빠. 그래도 나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길 잃었던 양들과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길 잃은 양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은 지금 돈에 중독이 돼가지고 돈에 매여서 쩔쩔쩔 되는구나 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야, 지금 바람 나가지고 집이고 일이건 다 내팽개치고 그 이성에게 끌려서 인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냐고 거기에 인생이 묶여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길 잃고 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곳에 앉혔어요. 뭐예요? 니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꼼짝마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우리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세요? 그래도 에덴 교회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부담스러워.
목사님 얼굴 보면 부담스러워도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고통을 겪는 십자가를 지시었다가 살아나는 그 십자가 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자, 죽으러 어디로 가셨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겁니다. 왜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럽니다. 5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십니다. 13장 33절에도 보시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라니, 예수님이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교회 목사인 저나 에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갈 길이 어디이겠습니까?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어딜 가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1절에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도 보시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19장 28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앞서서 가신 겁니다.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셔서 우리 예수님이 선두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교회 살리는 것도 누가 가장 앞장설까요? 제가 앞장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앞장서셔서 얘들아 가자, 엄목사야 가자, 일어나라 이놈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앞장서셔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데 시간을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야 됐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님 품에 우리 안에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손 두드셔서 우리가 예수님 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자요. 근데 어땠습니까? 늑대와 승냥이 떼가 어떻게 해요? 뒤따라간 우리를 잡아채갑니다. 그러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마귀조심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마귀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양실에만 앉아있으면 늘 평화로운 줄 아십니까?
언제든지 사단이 물어뜯으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시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올 자가 누구냐? 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좋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어떤 양은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포동포동 쪘네요.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피곤하셔도 움직이지 않으면 담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영적으로 곰핍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진실한 청지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라.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저 삐쩍 마른 사람 좀 먹여라. 좀 먹이라고. 응? 좀 먹여.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당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는 무슨 당부를 주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는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문화를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잘 장사하라 그럽니다. 잘 장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신 것 꼭 그냥 혼자 배불리 먹고 있지 말라는 거 뭐예요? 잘 장사하라는 건 뭘까요? 부지런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라, 건면해라, 살려내라, 그 말씀 주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장사하라. 여러분, 에덴교회 공간이 크잖아요. 이거 그냥 놀리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돌아오셨을 때 야, 니들은 내가 이렇게 큰 걸 줬는데 도대체 뭐라고 있었니? 책망받을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키즈카페도 주시잖아요. 예? 놀려대니까 이거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잘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물질들, 건강들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영혼 구원하는 일들, 살리는 일들 우리가 부지런히 해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친근한 우리의 형님이요 누님이요 삼촌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니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길 잃어서 헤매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진실한 내가 청지기가 되어 그들을 주님의 우리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